교회에 어떻게 정착하고 어떻게 신앙생활할 것을 가르쳐요. 그리고 나서 제가 신앙에 대해서 또 교육을 하는데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옛날 같으면 몇 시에 모여 하면 그냥 다 모여졌는데 시대가 바뀌어서 그런지 모여달래도 안 모여지고 다 각기 시간이 바쁘다 보니까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신앙은 성장해야 되는데 절대로 교회 다닌다고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훈련과 배움을 통해서 자라게 되죠. 그래서 이번에 평신도 사역자들을 훈련시켜서 5주 공부할 것을 한 과씩 이제 전문적으로 공부해서 세 가족이 오면 1대1로 이제 서로 공부하고 나누면서 신앙이 뭔지를 배우게 되는 거죠. 저도 요즘에 토요일 날 아픈 사람들이 와서 저 교정하고 건강을 회복하는데 병 고쳤다고 믿음 생기는 거 아니거든요. 병 고쳐도 언젠간 죽습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영원한 영생이거든요. 우리가 교회 한 번만 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은 그 첫 번 걸음이 영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사로서 한 생명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이 땅 위에서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필요해서 혹시 여러분들 정말 한 사람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원하는 사람들은 신청하시면 12월 달 안에 한 과씩 나는 몇 과를 보고 전문적으로 공부해서 교제를 나누겠다 그러시면 사람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야 더 나누면서 교회에 정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꼭 여러분들 이게 지적해서 하는 것보다는 본인이 하고 싶어서 뜨거운 마음으로 열정으로 하시면 직분에 관계없이 이 일을 하려고 그럽니다. 오늘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하나님 말씀 강의 8번째가 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인데 문제가 생겼어요. 참 잘 자라다가 행복하고 즐겁다가 분쟁이 일어났어요. 그 분쟁의 이유가 뭐냐면 고린도전서 1장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이것은 하나의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살아가는 가정이나 사회나 국가나 다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분쟁의 원인이 시작이 뭐냐면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파를 나누어진 거죠.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이런 거죠. 만약에 이 나라를 얘기한다면 무슨 당 이런 거죠. 당만 없으면 싸울 일이 없는데 당이 있으니까 그냥 싸우는 거죠. 그냥 당이 있는 동안에는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고린도 교회의 분쟁은 나는 누구 편이다 하면서 팔을 나누게 된 것과 또 하나는 영적 엘리트 의식이죠. 교파주의입니다. 어떻게 보면 나는 무슨 파인데 무슨 교파인데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우월감을 가지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들은 역설적으로 빈곤의 모습이고 육신에 속한 자라는 거죠. 그냥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삶이라고 말하는 거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세속적인 것이고요. 성령이 함께 하지 않으니까 교회를 다녀도 비신자와 별반 다른 없는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죠. 이제 오늘 이어지는 본문에서는 바울은 한마디로 정리하면서 상투적이긴 하지만 너희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 말하는 거예요. 바울, 게바, 바울로가 아닌 하나님께 속한 존재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영적인 지도자가 아니라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파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한 자라는 거야. 그러므로 저와 오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 늘 분쟁할 수밖에 없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과 지도자들에게 사람들은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들인가 질문하면서 답하는 내용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5절은 질문을 합니다. 함께 봅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자,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질문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이 질문의 답을 3가지로 비유하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3가지 비유는 교회에 대한 비유이지만 나라와 민족의 이야기는 넓게는 그런 이야기도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비유를 통해서 아볼로나 바울의 지도자들의 역할과 책임입니다. 사람들의 역할과 책임이 무엇인지를 뚜렷이 보여지게 되죠. 여기에서 3가지 비유를 말하는데, 첫째는 교회는 하나님의 밭이다. 두 번째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세 번째,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이제 이 3가지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농사를 짓습니다. 바울은 심었습니다.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교회는 밭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밭은 심는 자가 있고 물 주는 자가 있고 자라나게 하는 자가 있지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오늘 말씀은 심는 자와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오직 자라게 하는 분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심는 사람, 물을 주는 사람은 다른 사람으로 대체 가능한 겁니다. 바울과 아볼로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을 시켜서 씨를 심을 수도 있고 물을 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자라게 하는 분은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7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분이시니라. 그래서 심는 사람이나 누구예요? 바울이었죠. 물 주는 자 아볼로였죠.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라는 거죠. 심는 이와 물을 주는 이는 대체 가능하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여기서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거를 공동 번역은 이렇게 했어요. 심는 사람이나 물을 주는 사람은 중요할 것이 없고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만이 중요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거를 좀 더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여기 있는 노한우 목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내가 없으면 교회가 될 줄 알아? 더 잘 되죠. 그러니까 저는 대체 가능한 자입니다. 그냥 하나님만이 자라게 하시는 분이니까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다스리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이 사역자들은 뭐냐? 다시 5절로 가보면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그러니까 종들이라는 거죠. 집사라고 하는 거예요. 시중 두는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밭의 주인은 따로 있는데 우리는 일손을 돕기 위해서 채용된 일꾼밖에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바울을 따른다. 혹은 아무것도 아닌 아볼로에 속해 있다. 이것을 주장하면서 서로 싸운다면 얼마나 미련하겠어요. 제가 부부 클리닉 6개월 동안 간사를 했거든요. 부부 싸움에서 못 살겠다고 도장 찍고 온 사람들을 살펴보니까 뭐 때문에 싸웠냐?
큰 일 때문에 싸운 게 아니고요. 아무것도 아닌 물떠와 네가 떠먹어 그것 때문에 싸웠는데 어디까지 발전했느냐? 니네 집안은 다 그렇냐? 여기까지 한 거야. 그럼 다른 것도 아니야. 이불개 네가 지금 개면 안 되냐?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그게 니네 집안은 다 그런 것 같아. 집안까지 가면 이제는 뭐예요? 물떠와 이불개 그걸 온데간데 사라지고 이제 자존심 싸움만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꼭 싸우다 안 되면 너 몇 살이요? 내용은 다 없어져요. 너 몇 살이요?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싸우는 거거든. 지금 그렇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성경을 풀어가는 포인트는 뭐냐면 너는 아무것도 아닌 일로 싸우니 얼마나 어리석으냐.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분쟁하니 너희들이 남는 게 뭐가 있겠냐.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포인트죠. 9절을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너희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밭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은 개인에게 주는 말이 아니라 교회에 주는 말이에요. 그래서 개인에게 적용시키면 안 돼요. 교회 공동체에 적용을 해야 되는 말씀이기도 한 거죠. 이렇게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라고 결론을 내고 바로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결론을 내면서 이제 이야기를 두 번째로 건너가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물 주는 이와 씨를 뿌리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자꾸 사람들은 사람을 쫓아가요. 힘이 있어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괜찮아 보이고 이게 붙으면 뭔가 떨어질 것 같으면 자꾸 거기에 속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전쟁의 시작이고 다툼의 시작이 되는 거죠. 두 번째 비유는 이제 10절이 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며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11절에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터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거기다가 집을 짓는데 바울이 아볼로가 게바가 집을 짓는데 오늘 내용은 뭐냐? 집을 짓는 재료는 뭐냐? 이거예요. 이 집의 기초는 예수인데 집을 짓는 재료는 오늘 성경에 6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금, 은, 보석으로 집은 집이 있다. 그런데 또 하나는 나무와 풀과 집으로 진 집이 있는데 불의 공력이 나타나면 다른 말로 얘기해서 시련이 오고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불이 타버리면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은 집은 견고하게 그대로 있지만 나무로 지은 집, 풀로 지은 집, 그리고 집으로 지은 집은 다 타서 없어져 버리고 만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이야기는 성도들에게 주는 말은 아니에요. 따져보면 영적 지도자들에게 주는 거죠. 교회에 따지면 목사들, 리더들에게 주는 말이겠죠. 그러므로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지어야지 바울의 터 위에 져도 안 되고 아볼로의 터 위에 져도 안 되고 베드로의 터 위에 져도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이고 생명인데 그러나 신앙은 어떻게 성장해 가느냐? 금은 보석으로 훈련받은 사람은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려워하지 아니하고 그거를 극복하고 굳게 서 있지만 나무로 지은 집, 풀로 지은 집, 그리고 집으로 지은 집은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반석 위에 집은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견고하게 서 있지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다 떠내려 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여기에서 금, 은, 보석은 뭘 상징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다시 말하면 죽어야 사는 법을 배운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섬겨야 섬김받고 헌신해야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값진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 바로 금은 보석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고, 오늘 여기에서 나무나 집이나 풀은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얘기하고 있는 화려한 언어. 오늘날 우리가 얘기한다면 예수 잘 믿으면 부자 된다, 부자 됩니다. 그런데 다 부자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기복신앙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자기 스스로 자기 의지로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 율법주의예요. 또 뭐냐면 요상한, 아주 신비로운 요상한 영적 체험을 강조하는 신비주의, 우리 교회만 부흥하면 된다고 하는 개교회주의, 교파주의, 이런 것들은요 나무고 집이고 풀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성도의 집을 지으면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 같아 보일 수 있어도 나중에 불시험이 다가오면 다 흩어지고 싸우고 갈라지고 없어지는 거죠. 건축을 지을 때는요 설계도에 의해서 져야 돼요. 만약에 이 건물을 질 때 설계에 조금만 위배돼도 허가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한 번에 건축허가가 나왔다는 것은 철저하게 허가받은 설계에 의해서 교회를 졌다는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터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위에요. 근데 무엇로 졌느냐? 여기에도 금은 보석으로 지은 성도가 있는가 하면 풀과 나무와 집으로 지은 성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리더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 화려한 말로 성도들을 유혹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으로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금은 보석,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고 능력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 보면 바울이 아볼로를 공격하는 것 같이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나 둘 관계는 너무너무 좋은 것이고 복음을 복음되게 전하고 있는 거니까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아멘. 근데 오늘 여러분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이 말씀은 어느 한 개인의 구원으로 받으면 안 됩니다. 지금은 바울이 구원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문맥을 따라 보면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교회 지도자들의 책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만 딱 상황을 얘기하지 않고 이 말씀만 딱 따가지고 오면 마지막 심판 때에 개인의 영혼 구원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느니 뭐 그런 표현도 우리가 하기도 하고요. 원칙적으로 그 본문은 절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볼로 개발을 통해서 오늘날로 말하자면 목사님들 어떻게 성도들을 세울까를 참 많이 조심하라는 거죠. 그래서 집을 세우는 자는 어떻게 집을 지을까 조심해서 집을 세우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노아는 목사야, 성도들을 신앙인으로 만드는데 너 정말 조심해야 된다. 금은 보석으로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야지 귀만 화려하고 사람의 말로 사람을 유혹하는 걸로 절대로 인도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영적 지도자는 교회를 무엇으로 세우는지 어떤 재료를 사용하는지 분별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눈먼 봉사가 어디로 가겠어요? 결국은 구렁텅이에 빠져서 함께 죽는 것밖에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세 가지 비유 중에 첫 번째는 뿌리는 자는, 물 주는 자는 대체 가능한 거다. 오직 하나님만이 자라게 하시는 분이다. 오늘 두 번째는 집을 짓는데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짓고 어떤 재료를 사용하느냐,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사용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는 뭐냐? 화려한 말로, 교파주의로 사람을 유혹하고 결국은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다 흩어지고 마는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보면 당시 고린도 교회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데나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제 세 번째 비유가 옵니다. 16절입니다. 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너희를 할 때는 분명히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 너희 모임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 말이에요. 이 모임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을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만약에 개인을 얘기하면 저도 성전이고 여러분 성전인데, 아니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고린도 교회에 편지 쓰고 있는 이 내용에서는 개인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그러면 이걸 이렇게 설교할 수 있어요. 우린 성전이니까 술을 먹거나 담배를 피면 성전을 더럽히는 거 아니냐, 이게 죄가 아니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 얘기했고 그렇게 생각했더랬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를 강의하면서 이게 개인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 주는 말씀으로 봤을 때 과연 그러면 이 교회 성전을 더럽히고 성전을 회파하는 건 뭐냐? 이 문맥상으로 봤을 때 지금까지 한 얘기예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이 나누는 것이 뭐냐? 성전을 더럽게 하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를 믿으면서 분명히 여러분 신앙 안에서 바로 가야 돼요. 교회는 목사도 여러 명이 있고요, 장로님도 여러분이 있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사람에 속해 있으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에게만 속해 있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사람들은 제가 이제 치유 사역을 하니까 기적도 나타나요. 그러면 그래요. 노아르 목사님 정말 신령해 보인다고. 봐줘서 고마워요. 근데 저는 제가 볼 때 하나도 신령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 안에 계시는 주님이 신령하고 나를 인도하는 그 하나님이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요, 교회가 분쟁하면요 교회 하나가 더 생겨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좋아하는 사람, 저 목사님이 좋아하는 사람 해서 딱 나눠가지고 또 개척. 하여간 우리나라는 개척했다 하면 거의 싸우면 개척이 돼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겠습니까만, 그러나 오늘 여러분 성전을 더럽히는 일인 줄 아셔야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것을 결코 나누게 해서는 안 돼요. 성전은 거룩한 곳이에요. 그리고요 세상과 구별된 곳이에요. 그런데 세상의 법을 교회에 가져왔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얼마든지 용서와 사랑으로 해결되는 건데, 이걸 세상의 법정에 가가지고 재판을 받아요. 그것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세상만. 지금 이 교회가 그렇게 더럽혀져 가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내가 조금 더 잘났다, 저 사람이 조금 더 뛰어났다, 비교하고 자랑하고 경쟁하고 리더십에 따라서 나는 저 사람에게 속했다, 나는 이 사람이다, 그래요. 여러분 다 죽어요. 얼마 있다 다 사라지고 만다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성령님이 계시는 성정 안에서는 인간 자신의 의가 충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교회에서는 나를 따라라, 그게 아니에요. 우리 함께 예수를 따라가자, 예수만 의지하자,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성전에 이 비유를 통해서 하는 말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 이유를 대고 왜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를 이제 본문에 밝힌 거예요. 그게 18절부터 23절이에요. 21절을 보겠습니다. 자,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마라. 만물이 다 너희겠습니다. 누구냐? 여기서 누구든지는 누구냐면 직접적인 얘기냐면 바울, 게바, 아볼로예요. 오늘 얘기하면 목사, 지도자, 장로, 권사님도 권면하는 사람이니까 리더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들이 어떤 존재예요? 물 주는 이, 씨를 뿌리니 뭐라 그랬어요 성경은? 좀 왔다 갔다 좀 해봐요. 아무것도 아니래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밭에 이렇게 고용된 일꾼이고 집을 짓는데 그냥 하인으로 불려서 하나님의 일을 돕는 일꾼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재료를 가지고 조심스럽게 집을 져야 될 그러한 신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도 아볼로도 게바도 여기 있는 노아노도 이 땅에 있는 모든 영적인 지도자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뭐가 바뀌었어요? 나는 아볼로에 속했다,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 이게 고린도 교회가 싸우는 지금 현재의 상황 아니겠어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분쟁이 왜 생겨요? 다른 거 없어요. 나는 누구 파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은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어디든지 마찬가지예요. 소그룹이든 대그룹이든 어디든지 다 그렇다니까. 그래서 자식은 하나 낳으면 그게 속색인다니까. 둘 주면 둘이 왼수라니까. 내가 왼수인 거 알겠더라니까. 우리 손자 둘이 있는데 큰 놈이 우리가 있을 때는 작은 놈을 아주 입도 맞추고 되게 좋아하는 척해요. 그러다가 우리가 딴청하면 발로 밟고 있어. 와, 깜짝 놀랐어요. 그렇다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자식은 3명 이상이 돼야 힘이 요로 갔다. 그래서 사회성을 배우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자식이 많을수록 자녀들이 잘 크고 멋지게 크는 이유가 힘의 균형을 이루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밖에 없으면 하나밖에 거의 없는데 상처받지 마세요. 속색이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 은혜 속에 살아가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가인과 아벨은 살인의 관계가 돼요, 형제가. 그래서 여러분, 최초의 살인은 형제 살인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뭐냐?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마라. 만물이 다 너희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바울과 아볼로가 너희들을 위해 있는 거지. 죄송합니다. 너희들 아니고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얘기하지만 우리에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성도들을 위한 존재이지 성도가 너희들을 위해 있는 게 아닌데 왜 너희들이 바울에게 속하냐 아볼로에 속하냐 그러냐 지금 얘기하는 거죠. 이유는 뭐냐면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바울도 아볼로도 게바도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세우는 일꾼이고 하인이지 너희들이 바울과 아볼로를 섬겨야 될 이유가 없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려운 얘기지만 맞아요. 그러니까 22절을 보겠습니다. 22절 시작.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너희를 위해 존재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들어쓰는 사역자들이요 일꾼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사람에게 속하냐 이거예요. 왜 바울에게 속하고 아볼로에게 속하고 게바에 속하느냐는 거예요. 우리 얘기해 볼까요? 왜 노아노 목사에 속하고 이진성 목사에 속하고 홍성우 딱 셋 맞네. 우리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을 위해서 세우는 일꾼이요 하인이 이상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왜 거기에 속해가지고 이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 교회가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오늘 교회의 대단함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임이 세상에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난 모임이에요. 왜냐?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라는 거예요. 만물을 다 우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만물이 교회 것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저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에만 속한 사람이라면 이 세상의 지혜가 무엇을 하려고 평생 하며 노력한 줄 아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알고 있는 짧은 지혜로 사망을 피해 보려고, 얼마나 좀 더 오래 살아보려고 거기에 기준을 두고 살아간다니까요. 결국엔 다 소용없는 일이에요. 산다는 게 뭡니까? 세상 사람이 산다는 것이 결국 죽는 거예요. 병 걸리는 것을 피해 보려고, 늙는 것이 서러워서 어떻게 하면 오래 살려고 보톡스 맞고 음악 땡기고, 그렇다고 안 죽습니까? 세상에 지식이 뭐냐? 열심히 6년 7년 해서 사람 고쳐봐야 또 얼마 있으면 죽는 거고, 결국 세상의 지식과 지혜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이번에 송산에 집회라고 왔는데 거기 포도가 유명해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설교 못 듣니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한여름 내내 그 포도 갖고서 돈 만들었냐고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하는지 모르는데요. 그리고 겨울엔 다 요양원에 가서 누워있대요. 그냥 아파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죽으라고 돈 번 게 병원 갖다 주려고 노력했다, 그 생각밖에 안 들더라는 거죠. 그게 세상 지식이에요. 세상에 있는 지혜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교회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혀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여 영생을 가진 자거든요. 그리고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여 나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망이나 생명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우리를 흔들 수가 없고요, 우리는 믿음 안에서 이긴 자가 되어 놀라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해석해 볼게요. 너 1억 있지 않니? 근데 왜 100원 가지고 싸우니? 너 이거 스테이크 아시죠? 이거 칼질, 그것도 안심 쓰리뿔 따고 쓰면서 죽 먹는 걸 왜 챙겨나냐 이 말이에요. 우리의 영광은 하늘에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이 만물이 우리 것으로 주었는데, 아니 아무것도 아닌 바울파냐 아볼로파냐 게오파 그거 가지고 왜 싸우냐는 거예요. 그게 싸울 대상이 되느냐는 거죠. 그러니 너희들은 미성숙한 자고 아직도 젖 먹는 어린아이에 불과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밥 먹는 장성한 자라면 싸울 걸 가지고 싸우지. 난 요즘에 매스컴을 보면요, 싸울 걸 가지고 싸워야죠. 내가 볼 땐 다 애들을 저기다 올려놔가지고, 아이고, 여러분 우리는요 만물을 소유한 자라니까. 여러분 영혼을 소유한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부활에 동참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주 안에서 예수님만 자랑하고 살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면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우냐 하는데, 근데요 뭘 좀 가졌냐, 권력 좀 가졌냐, 뭘 좀 잘났냐, 그것 가지고 싸우니 얼마나 웃기는 얘기냐 이 말이에요. 우리 로마서 8장 35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봐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죄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라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우리를 뭐가 끊어요? 하나님 우리의 관계를 누가 끊어요? 무엇으로 끊겠냐고요? 기독교를 박해하면 기독교가 없어집니까? 생명 거는데? 여러분, 기독교는요, 밟으면 밟을수록 더 많이 담기는 거 아시죠? 마대자루 아세요? 마대자루? 뭐 담을 때 밟으면 왜 밟아요? 더 많이 담으려고 그래요. 기독교는 밟으면 밟을수록 커지고요, 많이 담기고요, 어마어마해지는 거예요. 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우리는 영광은 뭐냐? 하늘의 영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8절 서급해서 보겠습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니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부유케 하시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고. 왜요? 우리가 다 주의 것이니까. 다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제 결론 부분으로 갈 거야. 분쟁의 원인은 사람이라니까요. 물 주는 자, 씨 뿌리는 자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집을 짓는데 터는 그리스도라니까요. 그저 뭐예요? 어떤 재료를 사용해서 만들 것인가,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토록 얘기하고 싶은 게 뭔지 아세요? 이제 하늘을 소유한 자처럼 살아가라는 거예요. 만물이 다 너희 것이 아니냐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작은 일에 생명 걸지 마시고요. 우리는요, 사람에게 속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땅의 정치인은 누구를 위해서 있어요? 아니, 백성이 정치인을 위해서 있어요? 정치인이 백성을 위해 있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요,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을 위해 있는 거고요. 여러분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야 할 존재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노아르 목사 편에 있어요? 누구 편에 있어요? 나 없으면 잘 될까 두고 봐. 더 잘 돼요. 더 잘 돼. 그게 제가요, 절대로 나간다는 말 안 해요. 왜냐? 확 바꿔버릴까 봐. 정년 채우려고 그냥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우린 다 주의 자녀라, 하늘에 속한 백성이라는 거죠. 이게 기쁨의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힘의 균형이 맞아야 돼. 오직 예수만이 생명이 돼야 되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쓰임받는 일꾼이요 도구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목사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집사님이든 절대로 힘을 갖지 마시고요. 그 힘이 있걸랑 복음 전도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는 데 쓰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하늘을 소유한 자가 그 아무것도 아닌 일에 속했고 분쟁하며 그런 교회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길 원해요. 옆에 한번 보세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하모니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하늘의 영광을 소유한 우리가 사람 때문에 싸우겠느냐 말이야. 이 큰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이제 내가